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입니다. 오마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로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4절 시작합니다. 그 차로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370장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은이여 하여 내 기도 되었고
오래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교도문 56번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예수님 수강생으로 막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눌러앉는 자식들은 머리 단단하고 거칠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랍니다. 조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그리고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살면서 세상에서 지은 죄 있으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이 깨끗함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리교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김승돈 목사님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귀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묵묵히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또 두 자녀의 삶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또 저희 나라도 경제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연천 지방에 속한 우리 감리교회들이 다른 많은 교회보다도 깨끗하고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기인데 힘쓰며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귀한 감리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리교회를 눈물로 또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지켜오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늘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심우하시는 장로님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며 어디서나 흔들지 않은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이나 일터에서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상리교회가 특별히 어린이들이 웃음소리와 젊은이들이 활력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간에는 서로 이제 상처 안 되는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늘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장님과 반주자, 특별히 대원이 우리 생활 속에서 찬양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귀한 승리하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성도의 마음 특별히 또 옥토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사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마음과 또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상류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농번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추수하는데 하나님 많은 추수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보내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고 눈을 마주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멀리도 보시죠. 멀리 길을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어저께 주차장 공사 완전하게 깨끗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되게 이뻐졌습니다. 많이 이뻐졌고요. 그리고 주차장 공간도 5군데, 경차 포함해서 5군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빈 공간 꽉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해바라기 같은 바람개비가 이 옆 교회 군데군데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이뻐졌는지 모릅니다. 더 아름답고 더 이뻐지고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신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과 내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1면 다니엘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1면 다니엘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적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성가족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한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다니엘은 엄청난 성공의 기회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대부분의 유대 민족은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포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궁 안에서 그 제국의 최첨단 교육을 받고 문화를 누리는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바벨론식으로 잘 교육받고 잘 훈련받으면 바벨론 제국 안에서 고관대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바꾸어 보면 전쟁으로 나라 잃은 난민이나 가난한 제3국의 나라의 소년을 대통령실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서 우리나라를 위한 귀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다니엘이 놓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잘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출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처지라면, 나라 잃은 난민의 처지라면 더 간절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일수록, 그런 마음이 생겨날수록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욕망과 탐욕이 앞서기 시작하면, 내 것만 보기 시작하고 내 것만 채우기 시작하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다니엘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궁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인정받을 욕망, 호의호식하면서 누리고 살 그 개인적인 욕망이 앞섰더라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앞세웠더라면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종교에 쉽게 순응하며 타협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 음식 먹는 것이 뭐가 큰 대수라고, 아무리 바벨론 제국의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라도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꺼리낌 없이 먹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보다 용모와 얼굴이 더 윤기가 나고 활기 있게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 먹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단호히 자신의 욕망을 꺾고 분별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에서의 풍요로운 삶의 기반, 출세의 길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길이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왜 이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분별하여 자신의 앞날, 자신의 출세, 자신의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포기한 것입니까?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것이요, 분별한 후에 무엇을 할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분별한 후에 옳은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와 같은 다니엘이 선택이 무모해 보일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자기 자신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든지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풀무불에서라도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상식처럼 베풀어 주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다니엘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며 제 가슴 깊이 늘 새기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네, 하나님을 가진다는 말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것, 분별하는 것, 그래서 내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진 자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근데 뜻을 정하고 분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된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가진 자가 무슨 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 것을 다 포기했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입장에서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이요, 당연한 말이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을 가진 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네, 저와 성도님 모두 나에게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음으로 옆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실족하게 된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을 하는 경우라면 먹어서는 안 된다고,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줬습니다.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식 먹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게 되는 줄 알면서도 이방 땅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음식 먹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이 달콤하다고, 무엇인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고 그것을 덥석덥석 물었다가는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주는 것만큼 받아내고 토해내게 만듭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로 성공하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의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감으로 당장은 세상적인 어려움, 공경, 아픔,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길 끝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은 먼저 환관장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9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환관장은 다니엘을 도와줄 아무런 의무나 책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다니엘을 위해서 마음을 씁니다.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요. 바벨론 제국의 환관장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다니엘, 그것도 이방 변방의 조그만 나라의 포로 중에 한 사람,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어린 소년 다니엘에게 왜 마음을 쓰고 왜 불쌍히 여긴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대한 대제국의 세력,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드러내며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결단한 다니엘을 위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친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주 탁월하게 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먼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살고자 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친히 과외 선생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과외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 아이들의 실력이 확 달라집니다. 고만고만한 과외 선생님 만나면 고만고만한 실력입니다. 근데 탁월한 과외 선생님을 만나면 자기의 실력을 능가하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되죠. 우리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다니엘과 친구들이 똑똑하고 총명했다가 하더라도 바벨론 제국 출신도 아닌 보잘것없는 변방지역 유다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그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또한 사람이 노력하면 어느 선까지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전 세계의 수재들이 모여있는 그 바벨론 왕궁에서 그리고 수많은 학문과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책, 다양한 언어로 기록된 책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을 알게 된 것이고 모든 서적을 다양한 언어로 기록된 모든 서적을 깨닫게 된 것이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바벨론 왕궁에서 3년 교육한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백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마지막 9절에 나오는 온 나라 박수와 술객은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한 집단의 사람들입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역사, 문화, 지리, 천문, 앞날까지 다 꿰뚫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술객과 그런 박사 뛰어난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몇 배나 더 뛰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하는 아이들 주변에 자기보다 2배만, 자기의 실력보다 2배만 뛰어난 아이를 만나도 기가 팍 죽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친구를 따라잡을 생각조차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10배가 뛰어난다면 도저히 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죠. 거의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추앙받게 됩니다. 뜻을 정하고 분별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인해서 모든 뛰어난 사람보다 10배나 능가하는 능력, 곧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된 것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뜻을 정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이 먼저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을 압도하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을 10배 이상으로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까지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알게 하는 지혜와 축복과 함께 다니엘은 영적인 축복도 받은 것입니다. 세상 학문은 가르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이상한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알면서도 영적인 세계보다 현실의 세계, 지금의 세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뜻을 세우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 임재하셔서 영적인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척박하고 수없이 많은 열방의 대적들로 우글거리는 바벨론의 제국의 궁정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도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볼 수 없는 지혜와 안목만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지 또한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이 험악하고 거칠고 사악한 세상에서 정글 같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며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꿈,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힘들고 어렵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세세하게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살펴봤듯이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한간장을 붙여주셨고 또 감독관을 붙여주십니다.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마음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 한간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니엘이 한간장에게 자신의 신앙 양심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보잘것없는 노예소년 한 명을 지켜주기 위해 환관장이 자기 목을 걸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왕이나 신하들이 자신이 이방 소년 다니엘의 그 신앙을 봐준다는 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환관장이라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환관장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남자의 부실을 버리면서까지 권력을 얻고자 자신을 지키려 했던 냉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온 소년 중에서 불쌍한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아이들 사연 다 들어준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목숨과도 같은 자신의 지위,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무섭고 서슬퍼런 대제국의 왕의 비위를 어떻게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환관장은 노예 소년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들을 딱딱 자르고 듣지도 않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냉정하고 그런 냉혹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에 대해서만 달랐던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냥 괜히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그래서 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만큼은 불쌍한 생각이 드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환관장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가 아무 힘없는 포로 소년에게 자신의 사정과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 지금 다니엘에게 누가 힘 있는 환관장이 힘없는 소년 다니엘에게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한다. 만일 너희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초췌해지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 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애원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누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관장은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도 왕 앞에서 팔이 목숨이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싶지만 그럴 때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지금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니엘의 부절을 이런 자에 거절하면 되는 일인데 왕실의 권력자가 자신의 속사정을 어린 소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통해 어떤 가능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처리질을 말하는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환관장 아래에서 환관장을 돕는 감독관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이 감독관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독관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셔서 다니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 산의 진미 가득한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채소만 먹고도 물만 마시고도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해졌다는 것입니다. 채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채식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실에 머무르며 교육을 받는 동안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도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믿음으로 세운 뜻을 돕기 위해 왕실 안에 환관장과 감독관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의 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저와 성도님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에 따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붙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 뜻을 정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저와 성도님 곁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곁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 21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디까지 함께 하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21절 말씀에 나오는 고레스 왕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왕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의 왕은 1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한참 후대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거의 65년이 지난 후대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바벨론 제국이 아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까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벨사살 왕까지 왕이 5번이나 바뀌었는데 왕이 5번 바뀔 때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에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래서 포로 귀환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라는 지위와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거대한 제국에서 왕이 바뀔 때뿐만 아니라 왕국이 무너져 새로운 다른 나라 사람이 왕국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대신으로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다니엘의 능력이나 탁월함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처음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다니엘 자신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왕이 바뀔 때마다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보았을까요? 다니엘 자신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안에 권세자들 중에 어떤 자신을 돕는 조력자도 없었고 자신을 밀어주는 지식이변이나 세력도 없는 그저 힘없는 병박 포로민 출신이요, 언제 어떻게 모함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자신이 모신 처음 왕 느부갓네살 왕의 임기까지만이라도 총리 대신을 역할을 무사히 잘 감당하는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은 자신이 생각한 여기까지만이라도 무사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 원하는 여기까지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곧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시간까지, 곧 다니엘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원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여기까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가진 자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바램, 우리의 계획은 여기까지인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램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가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적은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도 다니엘처럼 늘 언제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나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정글 같고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지를 주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찬송합니다.
산을 넘어 험무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